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서 소제목이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자들이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자들이다. 사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의 결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그런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어떤 것인가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영접하는 자는 부정한 것을 만들지 않는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들이죠? 아니에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있어요. 뭐가 허락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되어 있죠. 천국이 허락되어 있죠. 그래서 천국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다는 소리죠. 왜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자들이라면 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연모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주님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별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한테 지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림 속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비율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세상이 넉넉지 않죠. 세상이 그거를 허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상 앞에 굴복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지 못한다면 결국 세속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속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결국 세속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은 어떤 겁니까? 구별된 삶은 그러면 구별된 삶은 어떤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된 삶이 나타나는 것이 구별된 삶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스도인이면은 지금 인격이 나타나야 된다. 당연히 인격이 나타나요. 내 안에 누가 있어서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함께 계시면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인격된 삶이 나타나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믿지 않고 죄가 많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림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면서 어찌 악하고 내가 동조를 하며 믿지 않는 사람과 어찌 관계를 하며 멍에를 같이 매느냐.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들과 서로 같은 멍에를 안 매더라도 서로 상관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돕고 그들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또한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나타날 때 구별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것이고 천국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음으로써 확실한 천국을 붙들고 나갈 수 있다. 그저께 저한테 처음에 제가 사역할 때 처음에 은혜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연로해져서 마지막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두려움도 있고 또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저를 청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 말씀을 증거해주고 저 가니까는 참 시간이 지나서 많이 늙고 또한 황폐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처음에 만나서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소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일들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 좋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택한 자도 미혹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구원에 이르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나타나는 그런 삶, 항상 베풀고 희생하는 삶, 또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는 삶.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별된 그런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감동을 주죠. 성령이 감동을 주면 당연히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한 번도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를 주셨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하면은 아직 어디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그것이 나타났던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자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게 하심을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구원케 위함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따라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참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좀 더 살고 싶은데, 좀 더 이 세상 안에 있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좀 더 이 세상의 삶을 원하고 있다. 좀 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언제 그 마지막이 온다라도 나는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 하면은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여정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의 삶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들은 주님이 영접하는 자들이다. 또한 주님이 영접하는 자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죠. 당연히 주님의 영접을 받는 자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은 어떤 겁니까? 부정한 것들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죠. 우리 생활 속에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죠. 우상도 많이 있고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부정한 것인지 모르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는 거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가장 그 일만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의 나타나는 돈하고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서 취하는 돈하고는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서 취하는 돈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남으로써 부패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은 누가 영접지 않아요? 주님이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암만 인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인도를 못 받죠. 제가 그런 경우란 말이죠. 제가 주님이 어릴 때서부터 또한 미국에 와서부터 계속 인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또한 부정한 것 자체를 갖다가 즐기고 부정한 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또 부정한 것이 진실인지 알고 살았던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자꾸 부패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 생활을 잘 안 해요? 교회 생활을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부정한 것을 정당하게 하게 되고 또한 분별력과 판단하는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와 행함에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부정한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고 부정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때 누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작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다 버리고 살았다면은 지금 저 역시도 완전히 틀린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삶의 지름길인지 알고 그것을 버리고서는 결코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어디를 자꾸 멀게 만들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꾸 멀게 하고 부정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모습을 보면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작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게 쉬웠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삶의 틀이 있잖아요. 삶의 저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세상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믿음보다는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듦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결국 가정에 힘듦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예 그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그 물레방아를 갖다가 아예 발로 차서 그 방아 자체를 갖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때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서야 내가 할 수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누구한테만 매달려요? 주님한테만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두려운 이야기죠. 세상 안에서 주는 것을 어찌 섭취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버리라고 얘기했을 때 어찌 버리고 삽니까? 어찌 버리고 렌트비는 어떡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돈들은 어떡하고, 그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지나고 와 보니까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린 후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예비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으로 못하게 되면은 주님의 예비한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그런 일로 변하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세상과 관계 속에서 그 세상한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항상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았던 것들, 여러분들도 과연 그 모습 속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누구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두려움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찾아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함을 입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택한 자들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고 택함에 이른 사람들,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택함에 이른 사람들은 적다. 그 택한 사람들한테 누가 임해요? 주님이 임하신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결국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하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시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게 된다면은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주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주시면 바뀌는 게 있을 거 아니죠. 바뀌는 거. 갈라디아서 3장,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새 영이 임하게 되면은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강팍하고 그 마음이 혈과 분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해져서 부드럽게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누구의 영접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해서 뭐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따로 놀면 안 돼요. 영의 마음에서는 진짜 선한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육신의 마음에서는 혈과 분이 있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 악한 모습이 나온다면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이 임하면은 반드시 새 마음과 육신의 굳은 마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과 내 육신의 마음이 하나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하나, 모든 행동도 하나라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하나인 것이고 은혜면 은혜가 하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따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주님이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찾아주시면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새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을 받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주님의 약속, 창세전에 모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아버지로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아버지로 맞이할 수 있고 싶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구원의 서정 7단계를 가르쳐주고 다시 그거를 갖다가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쉽게 찾아가라. 쉽게 찾아가라. 저번에 봤죠. 철로역정 책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사무실에 책이 있어요.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또 그때의 감동과 자신의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또한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시편 89편 26절에 저가 내가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시리라.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산 것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을 모르고 또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유대인들도 우리를 인정치 않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끔 벌써 상고전에 창세전에 벌써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지만 누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또한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이 영접한 자로 쓸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또한 자녀가 된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구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놓고 왜 앉아 있어요? 왜 잠자고 있어요? 왜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있어요? 지금 권세를 받아놨잖아요. 권세를 받아놨으면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권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인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주었던 두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의 몸같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날 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하게 강조하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지금 6장의 말씀 자체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로서 살아갈 뿐 아니라 또한 세상도 이겨나가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세상 안에서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종이 아닌 세상은 속에서 나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간단하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과 기도가 뭐로 나타나요? 행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누구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런 모든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은 지금 주어져 있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안에 깊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선희 공동체 위회와 선희 성도님 머리머리 위회와 가정 위회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회 섬기시는 직장 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